한낮의 뜨거운 햇볕이 절마당을 가득 비추고 있었다. 고요한 바람이 불어오지만 한 제자의 마음은 결코 잔잔하지 않았다. 그는 연못가에서 스승을 향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물었다. 스승님, 제 마음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며 괴로워하는 것입니까? 누가 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면 그것이 칭찬이든 비난이든 가슴이 뛰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특히 비난이 들려올 때면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온몸이 불에 타는 것처럼 괴롭습니다. 그런데 더욱 두려운 것은 한 번의 비난이 멈추지 않고 꼬리에 꼬리를 물며 계속 번져가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눈빛을 차분히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그대여,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산불이 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비난의 말도 그러하다. 누군가의 입술에서 작은 불씨처럼 시작된 말이 다른 이의 귀에 닿고 다시 또 다른 이의 입술에서 커져 나온다. 그리하여 결국은 감당할 수 없는 큰 불길로 번져나가는 것이다. 제자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로 되물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이렇게 끝없는 사슬을 만드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 말씀하셨다. 그렇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간다. 들은 자가 마음에 불씨를 지니고 있다면 그 불씨는 곧 다시 말이 되어 다른 이에게 옮겨간다. 그대가 들은 비난의 소리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것은 그 소리를 전하는 이들의 마음이 불안과 분노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 불안한 마음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결국 다른 이에게 옮겨 불안을 키운다. 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다. 스승님, 저는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칼이나 창이 아니라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칼은 눈앞에 한 사람만 상하게 하지만 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다. 그대가 알아야 할 첫 번째 진실은 비난의 말은 결코 진실의 거울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단지 들은 자의 마음속 불만과 분노가 흘러나온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가 아무리 길어져도 태양의 빛을 가릴 수 없는 것처럼 비난의 소리도 진실을 온전히 덮을 수는 없다. 그대는 먼저 두려움에 떨지 말고 그 사슬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똑똑히 살펴야 한다. 그래야만 비난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있다. 제자는 여전히 연못가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조금 전보다 더 진지해졌다. 그는 스승께 다시 물었다. 스승님, 저는 비난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모습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굳이 남을 비난하는 것입니까? 남이 잘못을 했다고 해서 굳이 그것을 드러내고 퍼뜨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연못 위에 떠 있는 연잎 하나를 가만히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그대여, 물이 맑을 때는 연잎 위에 이슬이 맑게 맺히지만 물이 탁하면 그 이슬 또한 흐려진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이 불만으로 흐려지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 또한 탁해진다. 비난은 겉으로는 남을 향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자기 마음 속의 불만이 드러나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되물었다. 그러면 비난은 남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으셨다. 그렇다.
남의 잘못은 단지 작은 자극일 뿐이다. 그러나 그 자극이 불만과 비교심으로 가득 찬 마음에 닿으면 마치 불씨가 마른 장작에 떨어지는 것처럼 큰 불길로 번져나간다. 그대가 본 비난의 뿌리는 남의 허물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쌓인 불만과 시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스승님, 저 역시 그런 마음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불편했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비난의 말을 내뱉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남의 잘못을 지적한다고 여겼지만 지금 돌아보니 제 속에 쌓여있던 불만이 드러난 것에 불과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깨달음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그대가 이제 조금은 알게 되었구나. 비난의 뿌리는 언제나 자기 마음 속에 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불만이라는 옷을 입고 나오면 그것이 곧 비난의 말이 된다. 그러니 비난을 끊고 싶다면 먼저 자기 마음을 살펴야 한다. 남의 허물보다 자기 마음속 불만을 돌아보는 자만이 비난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 그는 조용히 합장하며 속삭였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남을 탓하는 그 말은 사실 제 마음을 드러내는 거울이었습니다. 저는 그 거울 앞에서 분노하고 억울해하며 결국 스스로를 괴롭혔던 것이죠. 이제부터는 제 마음속 불만을 먼저 다스리겠습니다. 그대여, 마음의 물을 맑히면 비난의 소리는 스스로 잦아들 것이다. 그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맑아지면 세상은 그대와 함께 맑아질 것이다. 제자는 잠시 동안 침묵에 잠겼다. 그리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스승님, 이제 저는 비난이 남의 허물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 불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비난은 결국 남을 해치는 것 아닙니까? 험담을 들은 사람은 상처를 입고 그 말이 퍼져나가면 그 사람의 명예도 훼손되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으시고 연못에 비친 하늘을 바라보셨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다. 그대여, 비난은 남을 해치는 듯 보이지만 그보다 먼저 자신을 해친다. 칼을 휘두르는 이는 남을 찌르려 하지만 가장 먼저 위험에 처하는 것은 그 칼을 쥐인 자기 손이다. 불을 지르는 이는 남의 집을 태우려 하지만 가장 먼저 연기와 불길에 갇히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제자는 놀란 눈빛으로 되물었다. 스승님, 그렇다면 남을 향한 비난의 말이 결국 제 자신을 더 깊이 해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답하셨다. 그렇다. 남을 향해 내뱉은 독한 말은 먼저 그대의 마음을 독으로 물들인다. 그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얼굴은 붉어지며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비난은 남의 허물을 드러내려 하지만 결국은 자기 마음의 불안을 드러낼 뿐이다. 그래서 비난은 남을 해치는 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찌르는 칼인 것이다. 스승님, 제가 내뱉었던 비난은 결국 제 가슴을 찌르는 칼이 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 순간에는 잠시 통쾌한 것 같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은 바로 제 자신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대가 깨달은 것이 옳다. 비난은 마치 독을 담은 잔과 같다. 남에게 주려 하지만 결국은 스스로 마시고 만다. 그러니 비난은 남을 향하는 것 같아도 가장 먼저 자기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비난을 멈추고 자비로운 말을 선택한다. 그 말은 자신을 보호하고
동시에 다른 이의 마음을 살린다.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는 합장하며 머리를 숙였다. 스승님, 이제 저는 제 입술이 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는 그 칼을 휘두르지 않겠습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칼이 아니라 꽃이 되게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씀하셨다. 그대여, 비난은 칼이요 독이다. 그러나 자비와 이해의 말은 향기로운 꽃이다. 칼은 상처를 남기지만 꽃은 기쁨을 남긴다. 이제 그대의 입술에서 칼을 거두고 꽃을 피우도록 하라. 그것이 곧 자신을 살리고 남을 살리는 길이다. 저녁 노을이 절마당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제자는 스승의 곁에서 연못 위로 퍼져가는 파문을 바라보다가 다시 물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비난이 자기 자신을 해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속에는 또 다른 의문이 있습니다. 왜 비난은 그렇게도 멈추지 않고 이어지는 것입니까? 누군가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 말은 끝없이 이어져 많은 사람들의 입을 타고 전해집니다. 그것은 마치 끊을 수 없는 사슬과도 같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답하셨다. 그대여, 돌 하나를 강물에 던지면 어떻게 되느냐? 작은 물결이 생기고 그 물결은 퍼져나가며 수많은 파문을 만든다. 비난도 이와 같다. 한 번의 말이 누군가의 귀에 닿으면 그 마음 속에서 파문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파문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것이다. 제자는 눈을 크게 뜨며 되물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마음이 그 파문이 매개가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비난이 멈추지 않는 것은 단지 말 때문이 아니다. 듣는 자가 반응하기 때문이다. 듣는 자의 마음 속에 불만이나 분노가 있으면 그 말은 기름을 만난 불꽃처럼 번져나간다. 그래서 한 번의 말이 수많은 입으로 퍼져나가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슬이 되는 것이다.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그런 일을 자주 봅니다. 누군가의 작은 실수를 이야기하면 다른 이는 거기에 또 다른 잘못을 덧붙이고 또 다른 이는 더 크게 과장하여 말합니다. 결국 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이것이 바로 파문이 이어지는 모습이지요. 부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옳다. 그것이 바로 비난의 사슬이다. 사슬은 단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고리가 다른 고리에 매달려 이어질 뿐이다. 그 고리를 끊어내면 사슬은 힘을 잃는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라도 비난의 말을 이어받지 않고 멈춘다면 그 꼬리는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한다. 제자는 눈을 감고 깊이 호흡하며 속삭였다. 스승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비난은 끝없이 이어지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한 사람의 침묵과 자비로 끊을 수 있음을. 그러므로 저는 더 이상 그 사슬의 고리가 되지 않겠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말에 고요히 미소 지으며 마지막으로 덧붙이셨다. 그대여, 세상은 끝없이 이어지는 말의 그물과 같다. 그대가 그물에 한 줄기를 놓으면 그 그물은 더 이상 팽팽히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그대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비난의 말을 이어받지 말고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라. 그대가 멈출 때 세상도 멈춘다. 제자는 합장하며 눈을 떴다. 달빛이 연못 위에 은은히 비치자 제자는 다시 고개를 들어 스승께 여쭈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비난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까닭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저는 늘 사람들의 말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를 비난할 때 저는 어떻게 해야 그 사슬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잔잔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대여, 불길이 번질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불길을 더 키우지 않도록 땔감을 치워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옳다. 말도 그와 같다. 비난이 이어지는 것은 땔감 같은 말이 보태지기 때문이다. 그대가 침묵한다면 불길은 더 이상 번지지 못하고 스스로 사그라든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비난 앞에서 침묵한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더 큰 불길을 막는 힘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남았다. 그러나 스승님, 누군가 저를 모욕하고 거짓으로 꾸짖을 때 침묵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사실로 믿지 않겠습니까? 저는 억울함을 참기 어렵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대답하셨다. 그대여, 억울함을 잠시 참지 못하여 큰 괴로움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이 더 어리석지 않겠느냐? 거짓된 말은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와 같다. 바람이 그치면 먼지도 사라지듯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그러나 그대가 말로 맞서면 그 말이 또 다른 바람이 되어 먼지를 더 흩날리게 된다. 그러니 침묵은 곧 진실을 지키는 방패이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지혜였습니다. 제가 불길을 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땔감을 더 얹어 불길을 키운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이제는 제 마음을 다스려 침묵으로 불길을 끄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마무리하셨다. 그대여,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비로 말하지 않는 것이며 지혜로 멈추는 것이다. 침묵은 마음의 소리를 크게 만든다. 그대가 침묵할 때 세상은 그대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진실의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달빛이 점점 더 깊어지자 제자의 마음에도 고요한 빛이 깃들었다. 그는 더 이상 억울함에 흔들리지 않고 침묵 속에 숨어 있는 지혜를 배워야겠다는 다짐을 굳게 하였다. 제자는 연못가의 달빛을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돌려 스승께 물었다. 스승님, 침묵이 큰 지혜라는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침묵만으로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제 마음을 아프게 비난할 때 저는 침묵으로 불길을 끌 수 있지만 제 가슴 속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빙글에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다. 그대여, 때로는 침묵이 충분하다. 그러나 때로는 더 큰 자비가 필요하다. 누군가가 독을 내뱉을 때 그 독을 그대로 삼키면 마음이 병들고 독을 다시 내뱉으면 세상이 더러워진다. 그러나 그 독을 물로 씻어내면 세상은 맑아진다. 자비의 말은 바로 그 맑은 물과 같다. 제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자비의 말이라 하시면 어떤 말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연못 위에 떨어진 꽃잎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꽃잎은 누군가 밟아도 향기를 잃지 않는다. 자비로운 말도 그러하다. 상대가 거칠게 말해도 그대가 온화한 말로 돌려주면 그 말은 독이 되지 못하고 향기로 변한다. 그도 괴로워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겠지 하고 이해하며 부드러운 말로 대하면 비난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다.
스승님, 그렇다면 자비의 말은 단순히 예쁘게 꾸민 말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는 말이군요. 그 마음을 품고 전하는 말은 독을 독으로 갚지 않고 향기로 돌려주는 힘이 되는 것이지요. 부처님은 고요히 답하셨다. 옳다. 자비로운 말은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먼저 그대 자신을 변화시킨다. 자비의 말은 그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비난이 스스로 머물 곳을 잃게 만든다. 그러니 지혜로운 이는 침묵과 더불어 자비의 말을 배우고 그것으로 세상을 밝힌다. 그는 합장하며 다짐하듯 속삭였다. 스승님, 이제 저는 제 입술에서 독이 아니라 물이 흐르게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비난을 퍼붓더라도 저는 자비로 그 말을 씻어내겠습니다. 그리하여 제 마음을 맑히고 세상 또한 조금은 맑아지게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대여, 자비의 말은 세상의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다. 칼날 같은 말이 사람을 다치게 하지만 자비로운 말은 사람의 마음을 일으킨다. 그러니 오늘부터 그대의 말이 향기가 되어 세상을 감싸도록 하라. 새벽 공기가 서늘하게 스며들었다. 제자는 하늘에 떠 있는 별빛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스승님, 침묵으로 불길을 막고 자비로 말의 독을 씻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선한 마음을 가지려 노력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끝없이 말을 이어갑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비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손에 들고 있던 염주알을 굴리며 말씀하셨다. 그대여, 비난은 바람과 같다. 바람이 아무리 거세도 깊은 뿌리를 내린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덕을 쌓은 이는 남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다. 향기로운 꽃에는 파리가 머물지 못하듯 청정한 마음에는 비난이 머물지 못한다. 제자는 눈을 크게 뜨며 되물었다. 스승님, 덕을 쌓으면 비난이 힘을 잃는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 말씀하셨다. 그렇다. 덕은 보이지 않는 갑옷과 같다. 남이 아무리 험한 말을 하더라도 그대가 쌓아온 행실이 맑으면 사람들의 마음은 그 말을 믿지 않는다. 그대가 남을 돕고 바른 길을 걸으며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비난은 스스로 무너진다. 덕행은 비난을 덮고 끝내는 진실을 드러낸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비난을 두려워한 것은 제 마음속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덕을 쌓는 자는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그 삶 자체가 곧 증거가 되어 주니까요. 부처님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다. 옳다. 세상의 말은 바람과 같아 잠시 흔들리지만 덕행은 땅에 뿌리 내린 바위와 같다. 덕을 쌓는 이는 스스로 빛이 되어 비난의 어둠을 몰아낸다. 그러니 그대여, 말로 자신을 지키려 하지 말고 삶으로 자신을 지켜라. 선행은 입술보다 강하며 진실은 언제나 드러난다. 제자는 합장하며 깊이 절했다. 스승님, 이제 저는 제 삶을 바꾸겠습니다. 덕을 쌓아 스스로의 갑옷을 만들고 그 갑옷으로 세상의 험한 말에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제 삶이 곧 제 대답이 되도록 살겠습니다. 부처님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마무리하셨다. 그대여, 세상의 말은 멈추지 않으나 그대의 덕이 곧 멈춤이 될 것이다.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도 퍼지듯 덕행은 비난을 넘어 세상에 울려 퍼진다. 그러니
오늘부터 그대의 걸음마다 향기를 남기도록 하라.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승께 물었다. 스승님, 이제 저는 비난이 어떻게 이어지고 그것이 결국 자신을 해치는 칼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침묵과 자비, 그리고 덕행이 그 사슬을 끊는 힘이 됨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남습니다. 이 세상에서 비난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살아야 비난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평온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그대여, 세상에서 비난의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 사람의 마음이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으로 물들어 있는 한, 비난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다. 그대가 흔들리지 않으면 비난의 소리는 그대에게 머물지 못한다. 제자는 놀란 눈빛으로 되물었다. 비난이 머물지 못한다니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손바닥을 펴보이며 설명하셨다. 그대여, 누군가가 선물을 주려 해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에게 남겠느냐? 바로 그 사람에게 남는다. 비난도 이와 같다. 누군가 그대에게 험한 말을 건네도 그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은 다시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 그러니 비난의 소리를 멈추는 길은 남의 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남의 말을 두려워했지만 사실은 제 마음이 그 말을 움켜쥐고 놓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말들을 흘려보내겠습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가듯, 물결이 흘러가듯 그 말이 제 마음에 머물지 않게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옳다. 비난은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그대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대에게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한다. 그러니 오늘부터 그대는 세상의 비난을 듣되 마음을 지켜라. 그대가 듣고도 흔들리지 않으면 그대는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다. 스승님, 저는 오늘부터 비난의 사슬을 이어가지 않겠습니다. 침묵과 자비, 그리고 덕행으로 제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세상의 말이 아니라 제 마음을 다스리겠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대여, 비난의 소리를 멈추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그대의 한마디 말과 한 번의 선택, 그리고 오늘의 다짐 속에 있다. 그대가 오늘 그 길을 걷는다면 내일은 더 맑은 세상이 열릴 것이다. 아침 햇살이 절마당을 환히 비추었다. 제자의 얼굴에도 빛이 스며들었고 그는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다.